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 위한 기도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적 갈등의 때는 하나님께 달려가야 하는 때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그는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자입니다. 그래서 왕이 다윗을 죽인다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잠깐 정신을 차려서 죽이지 않고 이제 다윗을 만났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출정을 했고, 이번에도 승전을 했고, 그 승전고가 사울이 다시 내적 갈등이 증폭되는 일이 된 거죠. 그러자 이 악한 영이 막 발동하면서 이제는 사울이 다윗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리 다윗이 이제는 수금을 타도 악한 영이 사그라들지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사울이 단창을 막 던지면서 분을 내는 거죠. 자, 여기서 사울은 내적 갈등이 너무나 증폭돼서 자기에게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난 거죠. 블레셋이 졌으니까, 우리 편이 이겼으니까 사울의 왕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일 아니겠어요? 가장 좋은 일인데도 내적 갈등이 증폭되니까 이 가장 좋은 일도 지금 가장 좋은 일로 여기지 못하고 가장 안 좋은 일로 지금 여기게 된 거죠.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내적 갈등은 이렇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일을 가장 좋지 않은 일로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벗어나고 악한 것들에게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내적 갈등이 심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때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디 사울뿐인가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그 어려운 상대 블레셋을 무찌르는 겁니다. 그동안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해왔잖아요. 이 블레셋을 무찔렀다면 그에게는 훈장이 내려져야 되겠죠. 아마 훈장을 받을 일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훈장 대신 뭘 받았어요? 단창을 받았어요. 훈장을 받지 못하고. 자, 그럼 다윗은 이 상황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훈장을 받아도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판인데 오히려 자기가 죽게 되는, 단창을 받게 되는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지금 다윗이 맞이하게 된 겁니다. 사울만 지금 내적 갈등이 심해져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인물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분명 열심히 일하고 능력도 발휘하고 좋은 결과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칭찬, 격려도 아니고 오히려 살기 등등 위협만 받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낯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낯선 하나님. 유기성 목사님 책에 나오는 낯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살다 보면 이처럼 낯선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큰 고난으로 힘든 때나 또는 지속되는 고난에 지칠 때, 바로 그럴 때가 낯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다라고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 일을 겪게 되면 당황하게 되지만 그때가 바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때다라고 이 유기성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새로운 면을 알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기회라는 거죠. 이 똑같은 씨라고 하더라도 자라기 힘들고 열악한 환경인 그런 산에 뿌려지면 그게 나중에 자라서 산삼이 되고, 만약
평범한 밭에 뿌려진다면 인삼이 된다고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 뿌려진 씨가 산삼이 되는 이유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뭔가 특별한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물질이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바로 산삼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이해할 수 없고 낯선 하나님으로 여겨진다면 그건 바로 그 자신이 산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6년이면 팔뚝만한 그런 인삼으로 자라는데 자기는 15년이 지나도 만약 새끼손가락만큼밖에 자라지 못하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그러했던 것처럼 산삼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낯선 하나님조차 은혜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험. 그 오랜 인내의 시간이 결국은 나중에는 복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만나는 이 하나님이 낯선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더 깊은 은혜를 갈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낯선 하나님이 곧 친밀한 하나님으로 바뀌는 때가 곧 온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낯선 하나님이라고 느껴지시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아주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제 두 번째 영적 진리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자기 집으로 도망을 친 거죠. 사울은 악한 것들에 의해서 이성이 지금 완전히 마비가 된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공권력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의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여러분, 이 전령들이 지금 누구예요? 사울의 군사죠. 그러면 다윗과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같은 편이에요. 이건 지금 같은 편에 있는 같이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지금 아침에 죽이자고 하는 건 이렇게 지금 명령까지 내렸는데 이 전령들은 지금 혹시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도 이 본문을 어제 읽으면서 전령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전령들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겠죠. 젊은이들이 생각을 해봤겠죠. 그저 위에서 명령을 내리니까 다윗을 잡아 죽이러 일단 간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분명 이 다윗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왜 그러냐면 군인이 적군을 죽이는 것은 그거는 정당한 행위예요. 그러나 그 칼이 내부로 향한다면 그것은 이적 행위죠. 더구나 다윗은 명장이란 말입니다. 이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명장이고 또 군대의 장이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지금 잃게 만들면 명백하게 죄의 행위라는 거죠. 자, 이 전령들이 서로 말하지 않았겠어요?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해낸 거지만, 야,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다윗은 왕의 사위고 이 다윗이 블레셋을 무찌른다는 건 다 아는데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그러자 옆에 있던 전령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왕이 제정신이 아니잖아.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괜히 우리가 죽으니까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시킨 대로 복종이나 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전령들은 지금 명령에 의해 움직이고 있지만 분명 악한 일인 줄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대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녀가 속한 공동체에 잘못된 생각을 가진 무리가 사욕을 위해서
불공정한 업무 지시를 내려서 우리의 자녀를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만남의 복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해가 되는 만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복된 만남이 있게 하소서. 우리가 바로 기도해야 되는 제목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상사의 이 부당한 업무 지시에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약점이 잡혀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되는 지경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가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여 선악을 분별하여서 매 순간 기도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또 우리 청년들이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나에게 있는 모든 이런 상황이 정말 부당하고 불공정한 처사인지 철저하게 따져보고 기도하고 조용히 하나님께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큰 힘에 맞서기는 사실은 우리 청년들의 힘이 너무 연약해요. 그 힘으로 또 그 몸으로 그 구조의 악을 받아내기에 굉장히 연약합니다. 사실은 아직은 내부 고발자에게 따뜻한 시선을 주지는 않죠. 그게 아직 사회적 분위기는 무르익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자녀들은 거기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또 벗어난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합니까? 또 반대로 사회 구조 자체가 악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늘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그걸 그렇게 바라만 보게 되면 이 시각 자체가 벌써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도 그렇다라고 여기며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양극단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다윗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제 세 번째 진리를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께 피한 자는 새로운 것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아내인 이 미갈이 다윗을 도와줘서 이제 사무엘에게 도망을 하게 되었죠. 이 다윗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피한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을 피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피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피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을 피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건 제가 직접 겪어본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다윗도 지금 하나님께 달려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에게 달려갔는데요. 사울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이 지금 사무엘에게 갔다고? 그래서 지금 이 19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의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 얘기를 19절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라고 지금 사울이 딱 알게 된 거죠. 사울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 라마나요스로 전령들을 급한 겁니다. 왜요?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잘못하면 사무엘도 죽는 겁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이성이 완전히 마비된 이 사울이 정신없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령들을 보냈는데 이 전령들이
딱 가서 도착을 해보니까 라마나요스에 도착해서 보니까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맨 앞에 사무엘이 그들을 인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전령들이 자기네들도 갑자기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걸 다 보고 있겠죠? 자기를 잡으러 온 전령들이 자기를 잡을 생각은 안 하고 예언자로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사울이 듣고 또 전령들을 급파하죠. 그렇게 세 번째 전령들까지 급파했지만 전령들이 모두 라마나요스에 와서 사무엘을 보고 또 예언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다 예언자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사울이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다 죽이리라. 직접 내려오게 되었죠. 그런데 직접 내려왔지만 이 사울도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옷도 벗어버린 채 말이죠. 한번 24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지금 사울이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걸 본 거죠? 새로운 걸 본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새로운 것을 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에 못 보던 겁니다. 지금 그동안 사울은 자기한테 어떻게 했던 인물이에요? 자기가 수금을 켜도 그 수금의 아름다운 소리를 전엔 듣고 변화되어서 기분이 상쾌해졌던 사울인데 얼마 전부터는 자기가 수금을 켜도 사울이 상쾌해지지 않았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상황이 이해하지 못하여 사무엘에게 피하였는데 그때 사울이 내려와서 자기들을 위협하면서 죽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도 예언하고 옷을 벗는 모습,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러니 결국은 이 사무엘 앞에 서게 되면은 곧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도끼가 다 빠져서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울은 옷을 벗고 있다 그랬죠. 여기서 옷은 사실은 그의 지위입니다. 권위이죠. 왕의 이 자격, 이 권위가 이제는 벗겨지는 겁니다.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무엘 앞에서 다 원래는 그 옷을 누가 입혀줬어요? 사무엘이 입혀줬어요. 그런데 이제 이가 이성이 완전히 상실되고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왕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이 옷을 벗겨버리시는 겁니다. 다윗 앞에서.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물론 앞으로 시간은 좀 걸립니다. 그러나 이 벗겨진 옷은 곧 다윗에게 입혀지는 겁니다. 다윗이 산삼이 되어가는 과정이겠죠. 여러분 이 사울의 수치는 곧 다윗의 기쁨 아니겠어요? 물론 그가 기쁨을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자 이제 우리가 이 모습을 기억한다면 이제 이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윗은 사울의 그 악을 피해서 도망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악에게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악을 맨몸으로 받아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셨죠. 벗겨진 채로 그들의 악을 다 받으시고
그들의 그 독을 다 빼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악은 예수님 앞에 서면 더 이상 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도끼를 품어도 예수님 앞에 서면 도끼 있는 자로 행동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도 사무엘 앞에서 그 도끼가 다 빠지고 예언하면서 자기의 옷을 벗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바로 이러한 광경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광경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래야 이러한 새로운 모습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이렇게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길을 얻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그때 이제 하나님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정적 갈등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부정적인 갈등을 가지고 누구에게 피하는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갈등을 간직한 채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내 자녀들도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도 내가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하며 살게 하옵소서라고 오늘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이제 나와 우리 가족이 악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권력의 힘에 어쩔 수 없이 따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을 면케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권력의 힘, 그 악한 힘이 빠지게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주님 안에서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피할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이전에는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경험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